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도 종화하시고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니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라,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됐죠. 이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는 시기감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때를 노리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아셨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더라, 이게 그렇게 돼서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시기와 미움과 맞서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로 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사마리아 땅을 밟는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놓여 있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남쪽인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직통 가는 거예요. 직통 간다기나 직방 간다기나 뭐 하여튼 직선거리입니다. 그러면 걸어서 가면 한 3일 길 걸립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뭐 이쪽 요단 쪽으로나 저 베레아 쪽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면 그러면 6일 길이 됩니다. 곱이 더 걸리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6일 길을 택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겼거든요.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땅이 돼버렸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제 땅에 있었지만 이방인들과 자본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섞여서 결혼하고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의 혈통을 잃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도 잃게 됩니다. 이방인과 비슷하게 돼버린 겁니다. 남유다도 뭐 얼마 지나서,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하고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왜 멸망당했냐? 우리가 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잃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 우리가 신앙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고향을 잃었고 우리 성전을 잃었다. 우리 신앙을 회복하자. 그래서 회개 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자기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저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같은 족속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표현입니다. 개같이 돼버렸네. 개같이 돼버렸네. 자본을 해가지고 히브리인의 혈통을 잃어버렸죠. 신앙, 여호와 신앙을 다 희석시켜가지고 이건 무슨 뭐 이방 종교인지 하나님 신앙인지 모를 정도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서 개같은 족속이라 불렀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3차 포로 귀환을 이룩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근데 이때 그 사실을 알고 북쪽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그 성벽 중수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해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불편하고 이게 가당치 않거든요. 너희 개 같은 것들하고는 우리는 같이 안 한다. 그래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네요. 방해하기 시작. 그때부터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우리 주님 때까지 온 겁니다. 살펴보니까 이게 뭐와 비슷해요? 여러분, 남과 북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막 접근하거나 만나거나 뭐 그러면 큰일 나죠. 법에 걸리죠. 법에 걸려요. 북한 말로는 그때는 반동놈의 새끼라 뭐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북한 사람하고 막 접촉하면 하여튼 못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북한은 뭐 도하죠. 북한 사람이 뭐 남쪽에 여기 우리 뭐 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만 이 남쪽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뭐 반혁명분자, 반동놈의 새끼, 그다음 또 뭐라 하든가 반역자, 뭐 하여튼 별소리 다 붙여요. 이 상종하면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땅을 고르신다는 겁니다. 3, 4절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한 사마리아 땅을 꼭 거쳐서 가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무감이 느껴지는 말씀 아닙니까?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지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주님 한 데서 뭐 꼬투리를 잡을 수 없을까 지금 살피고 있는 때입니다. 살피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랑껏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땅으로 들어선 겁니다. 주님은 왜 아랑껏 하지 않을까요? 분명 이쪽으로 가면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시비를 당할 텐데 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껏 하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려 하는 거죠. 그 잃은 자들을 먼저 지금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게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 아닙니까?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서 이리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을 갖고 있었어요. 요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 제자들이 이제 수가성으로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제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님만 홀로 남았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한테 드리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잡수시려면 안 하시는 겁니다. 마냥 기뻐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헷갈려서 물었죠. 주님, 혹시 누가 먹을 것,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다가 종호쯤 되시자 수가라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나시고 이젠 종로가 되셨으니까 주님이 시장하시겠죠. 그 돈 속을 여행하셨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가란 동네에 들어가서 앉으신 것이 우물가입니다.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마침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여자들도 물동이 이고 다녔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동이 이고 나왔어요. 물동이 이고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시장하고 목이 말랐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물 한 바가지 다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총을 받은 그 여자가 빤히 쳐다만 보고 그리고 놀라기만 하는 겁니다. 물 줄 염을 안 하는 겁니다. 놀라기만 하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여러분,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 옛날부터 여행에 지친 사람에게 최소한 물 한 바가지라도 권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여자는 줄염을 안 하고 놀라고 있어요. 왜 놀랐다고요? 9절에 있어요. 왜 놀랐는지.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일로라.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말씀드린 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개 같은 족속으로 여겨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안 해요. 오죽했으면 3일 길을 갈 거를 6일 길을 걸어서 저 애들로 갔을까요? 거기에다가 여자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자는 더욱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율법 주석서인 미시나에 그런 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 여자들은 매우 부종한 여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자기들만 부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종하게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이 지금 서슴없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접근해서 물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란 거죠. 어찌 이럴 수 있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놀란 겁니다. 놀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에 들르신 목적입니다. 왜 들렀다고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먼저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들을 먼저 구원한다. 그들을 구원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므로 이것이 복음의 특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됐습니다. 사명이 됐습니다. 이 땅에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는 것,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성입니다. 먼저 찾아간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간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난한,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특별히 저 북한에서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먼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는데도 날이 갈수록 그냥 계속 더 받겠다 하고 더 달라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끼리만 똘똘 아우른다고 하면, 여러분, 그 우리가 가진 신앙은 정말 그 못난 신앙입니다. 지푸라기 신앙입니다. 우리만 잘 살겠다, 우리만 달라, 지푸라기 신앙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리와 눅대 같은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호시탐탐 주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흠잡을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 해를 가할까?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우리 주님을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랑껏 하지 않습니다. 아랑껏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부정하다 하는 그 여자, 소외된 그 여자, 비참한 그 여자. 우리 주님의 이 마음과 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주님은 목이 마르셨습니다. 목이 마르셨습니다. 이 여자는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이 여자의 공통적인 게 뭐라고요? 물이라는 필요 앞에 선 겁니다. 물이라는 필요 앞에. 우리 주님은 이 공통적인 이 물이라는 주제를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데 곧장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내가 물을 길러 왔지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나에게 그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걸 생수로 우리 주님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아무리 물이 급하다 해도 나에게 먼저 그 생수를 구하였을 거 아니냐. 이 우리 주님의 이제 말씀인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속히 나에게 그 생수를 구하라 하지고 우리 주님이 지금 복음회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
근데 이 말을 듣는 여자가 도무지 알아 못 먹는 거예요. 엉뚱한 말하지 않습니까? 11절부터 나오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말씀을 전혀 이해 못했다는 거죠. 전혀 이해 못하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느 분인지도 아직 캄캄하다는 소리입니다. 캄캄하다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나한테 준다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또 뭐라고 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한테 줬고 야곱도 우리 조상 야곱께서도 이 물을 마셨고 그 자식들도 마셨고 짐승들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위대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야곱보다 크다. 우리 조상 야곱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저 유대인들을 향한 일종의 항변입니다. 항변. 당신들은 우리 보고 목 같은 족속이라 하지만 우리 그런 목 같은 족속 아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신앙이 있고 우리도 당신들처럼 야곱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 주님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대한 조상도 이 물을 마셨습니까? 마셨습니다. 당신이 이 물보다 좋은 물을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이겁니다. 우리 주님을 전혀 이해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그 생수에 대해서 이 여자는 기껏 이해하여 이 우물보다 더 신선하고 좋은 물로밖에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생수에 대한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고여 있는 물을 죽은 물이라 했고요. 흐르거나 샘에서 퐁퐁 솟아오르는 물을 생수라고 인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생수를 그렇게밖에 이해 못한 거예요. 당시 말하는 그 생수가 우리 야곱이 마셨던 이 물보다 좋습니까? 그러면 야곱보다 위대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게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란 건 여자가 지금 기르러 온 우물물입니다. 우물물. 내가 주는 물, 그 물만이 이 우물과 달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자가 아직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여자는 용몰라 통몰라입니다. 용몰라 통몰라. 아무리 말해도 알아 못해. 그러니까 그 15절에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또 이 물 길로 오지도 않게 그 물 빨리 주세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여자, 우물가의 이 여자처럼 세상 곳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계속 기웃거리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 세상 꽃이라는 건 말이죠, 마시면 곧 다시 목마르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또 마시면 또 목마르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실컷 마셨습니다. 며칠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버틸 거 없습니까? 하루를 못 버틸걸요? 또 마셔야 될걸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라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돈 하지만 여러분, 돈이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돌대가리가 된다는 겁니다.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써. 두 번째 특징이 뭐지요? 인격이 못같이 된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오르내리는 저 어느 항공회사 따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따님들이 돈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다 우리처럼 이쁘고 멋진 여자들 아니겠어요? 돈이 그렇게 해보려는 거예요, 돈이. 공부 많이 해서 멋진 사람들 보셨나요? 공부 많이 해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의 특징, 자기가 누구라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자신을 못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한 자신. 권력이 사람을 멋지게 만들던가요? 권력은 사람을 망치는 마약 같은 겁니다. 마약 같은 것. 요새 저 북쪽에서 누군가 좀 뚱뚱한 사람이 내려와서 뭐 정상회담 했다고 그 사람이 인기가 많습니다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인간 말종입니다. 말종. 아니, 자기 혈육을 그 큰 기관총으로 갈겨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종처럼 돼가는 거는 말이죠, 왕의 권력이 그렇게 한 겁니다. 왕의 권력. 여러분, 그 왕의 권력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도, 그의 아버지도 다 잘생기고 멋있었을 사람들 아닙니까? 총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종이 되어버렸어요. 권력이 사람을 그렇게 망쳐먹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 그 돈, 명예, 권력, 그렇게들 갈급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을 잠깐 편하게 할 뿐입니다. 곧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곧 목마르게 됩니다. 곧 목마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세상 꽃이 우리를 참 갈급하게 하는가 봅니다. 이 갈급함에, 세상 꽃의 갈급함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그 갈급하다는 각자의 경험들을 갖고 있지만, 저에게도 이 갈급한지 뭔지 진짜 아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날 때 저기 평북 희촌이라는 데서부터 만포까지 기차 지붕에 매달려서 왔거든요. 기차 지붕에. 해가 이렇게 지어갈 때 그렇게 기차 지붕에 매달렸는데, 밤 12시쯤 돼서야 저기 자강도 만포라는데 거기서 이제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되겠는데 압록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다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살살 나가 보니까 앞에 뭐 물이 넓은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날은 너무 캄캄해서 저게 압록강인지 무슨 호수인지 아니면 다른 강인지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 함부로 건넜다가는 중국에 가는 게 아니고 어디 해산을로 갈. 그래서 오물오물하고 있는데, 강변에서 오물오물하고 있는데 국경 경비대원들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숨을 건 격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산에 숨었어요.
확인하지 않고는, 알지 못하고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산에 올라 해가 떠서 보니까 앞에 강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 강 건너편에 아무것도 없고, 아니 저게 우리 북한 땅인지 어딘 토제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이틀 동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압록강이나 두만강 쪽에서 북한을 보면 북한 산에 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산, 그 높은 간파로운 데 가서 거기서 이틀 동안 다 이렇게 엎드려서 그 햇빛 아래서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틀 만에 확인이 됐습니다. 아, 저게 압록강이로구나. 그리고 밤에 몰래 내려왔습니다. 국경 경비 초소들 그 짜물로 기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 압록강 물살이 엄청 세차더라고요. 이게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물살이 엄청 빨리 그냥 꽉 밀려 내려가더라고요. 뭐 그렇게 가다 이제 큰일 납니다. 수영도 마음대로 못해요. 막 이렇게 하면 국경 경비대가 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떠내려가요. 엄청 위험하죠. 근데 위험한 걸 모르겠더라고요. 왜 모른가 하면 그 이틀 동안 물 못 마셨는데 그 수영 막 떠내려가면서 그냥 얼씨구나 그냥 물만 마시고 있더라고. 계속 물만 마셔요. 아무것도 감지 못해. 그냥 물만 마시고 있어. 세상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갈증을 주더라고. 갈증을 줘. 주위의 거를 돌아볼 수가 없어. 그 갈증에 돈, 권력, 명예,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목마를 것이니라. 다시 목마를 것이니라.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할 겁니다. 우리가 꼭 명심할 겁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가치들이 있다. 명심할 겁니다. 네덜란드 속담이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한 구절 좀 읽어볼까 합니다. 자세히 좀 들어보세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여자는 살 수 있어도 사랑은 살 수 없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잠을 주고 평안함을 주는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시간을 주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과 생명을 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주시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수가 되는 성령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6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엄청난 부흥했어요. 이건 세계 교회사에 기록할 만한 사실입니다. 엄청 부흥했습니다. 특별히 급속도로 부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병치유를 강조하고 잘 사는 것을 강조하고 성공하는 것을 강조한 교회들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붙들어도 이 말씀을 붙들은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실 때 병든 자에게 가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가서는 떡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가서 기도하고 삶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쯤 우리가 수십 년 살아봤으면 이제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젠 좀 천국 백성의 맛을 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천국 백성의 향기와 맛은 하나도 없고, 아직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병치유와 먹고 사는 떡만 붙들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저 땅끝까지 나가 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이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난데도 떡만 붙들고 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얼마나 가난한 신앙이고 못난 신앙입니까? 기독교를 향해서 앞장서서 독소를 퍼붓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솔. 이호령 교수입니다. 이호령 교수. 문체부 장관도 하셨죠. 문체부 장관이었나? 하여튼 장관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지성인의 한 사람입니다. 최고 지성인의 한 사람. 그 많은 지식과 학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거 기독교만큼 구닥다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을 신앙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성과 이성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기독교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독 같은 독소를 퍼부었다니까. 막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그 교수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실명이 지금 되어 오는 겁니다. 실명이. 그 딸도 그 이호령 교수처럼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고 최고 자리까지 갔댔습니다. 저 미국에 가서는 로스쿨 졸업하고 검사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갈 때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눈이 이제 보지 못한다는 실명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얼굴을 보니까 그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그 그늘이 없는 겁니다. 아빠,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나한테 많은 걸 보여주셨어. 나 각오가 돼 있어. 아빠 걱정 마. 이게 그 딸의 불행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아버지를 대하는 그 딸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어. 소원이 하나 있어. 아빠 한 번만 교회 나가줘. 그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간 사람이 그렇게 암에 걸리고 실명까지 돼 가면 여러분 인생 좌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 앞에 절망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이 없고 소원이 있다는데, 엉뚱한 소원이에요. 아빠, 교회에 한번 나가줘. 죽어가는 딸이 그러는데 그 어찌 안 들어줄 아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가 교회에 한번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교회 분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할 수 없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딸의 부탁으로 나왔는데 당연히 그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제 나하고 계약 하나 합시다. 내 딸 병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 재능을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미국에서 서울에 와서 다시 검진을 해보니까 실명 증세 하나도 없어요. 마음 놓으세요.
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최고의 지성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세례받게 됐습니다. 이게 언론에 크게 공개됐습니다. 크게 공개됐습니다. 사진도 잘 찍혀 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장면 한번 좀 인터넷 들어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 뒤에서 그 딸 이민아 씨가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고 감사였습니다. 이민아 씨는 그 후에 얼마 못 살고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회 없이 감사함으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잠시만입니다. 잠시만. 또 목마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에만 여러분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멋진 것들이 하나님의 것에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수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로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먹고 사는 데서 벗어나 우리 주의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도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삶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